이민경 박사와 함께하는 힐링 스토리. 베드로의 심리분석. 베드로의 열등감. 열등감이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기도 한다.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며 불안한 마음과 왜곡된 생각으로 자신의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이다. 경쟁 심리에서 자신은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이 없거나 상사가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다.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다. 의욕이 떨어지고 재능이 있어도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으로 처리를 하거나 반면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우울감으로 마음이 슬퍼지거나 무력증으로 인해 중독성에 빠지기 쉽다. 베드로의 심리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 베드로의 성격은 다소 급하고 열정적이다. 때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다. 의리와 충성심도 있으나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다. 소심하면서도 적극적이다. 베드로의 열등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심리 상담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의욕적이거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신뢰하였던 일들이나 사람에게 신뢰감이 떨어지면 상실감으로 쉽게 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베드로의 경우 자기 열심과 자기 의욕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구속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한순간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의 사건인 것이다. 베드로도 그러하였지만 보통 사람들도 자신이 믿고 신뢰하였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상실감으로 마음의 상처로 관계까지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의욕과 삶의 열정까지 무너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경우가 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갑자기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맹세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더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숨어서 지켜보다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아픔을 겪게 된다. 그것도 한 번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끄럽고 죄책감에 빠졌을 것이다. 열등감은 수치와 죄책감을 가져다 준다. 열등감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가 느껴지면 그 수치는 죄책감으로 대인 기피증이 되어 피해 망상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하여 옛 모습의 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풀어가는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직면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성향이 있다. 열등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상실감을 가져다 준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성향도 있다. 베드로는 자신만 업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다른 친구들까지 바다로 데려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문제로 풀어갈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하여 문제를 크게 만드는 성향이 있다. 베드로와 같은 열등감이 있고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을 만나 주신 것처럼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다. 또한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베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이다. 교회나 직장, 단체 속에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평가를 하므로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려고 한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진정한 리더자는 예수님처럼 열등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목회를 해야 하는 책임감을 부여해 준 것처럼 상처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수치와 죄책감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다면 그들은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